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법사 한 사람이 해의 선사에게 왔습니다. 그 법사는 많은 불교 공부를 하여 경율론에 막히는 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깊은 못에 달 그림자를 마음대로 건지라. 법사는 알아듣지 못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맑은 못에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랴? 스님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십니까? 나는 어떤 법으로 사람을 제도한 일이 없다. 법사가 화를 냈다. 그러자 그대는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하는가? 나는 금강바냐바라 밀경으로 강의를 합니다. 해가 눈살을 찌푸리며 몇 번이나 강의를 했는가? 20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 경은 누가 말한 것인가? 선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어찌 부처님의 말씀인 줄 모른다 하십니까? 만일 여래께서 설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부처를 비방한 것이요. 부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였다. 그러나 이 경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이는 경을 비방한 것이다. 대덕은 즉시 말해보라. 법사는 말을 잊지 못했다. 다시 해가 말했다. 경에 말하기를 만일 색으로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할 뿐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였으니 대덕은 말해보라. 어느 것이 열애인가? 법사가 드디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가 여태까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미혹해 있었습니다. 해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그대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찌 미혹을 말할 수 있는가? 천천히 반화가기로 합시다. 어느 법사 한 사람이 해에게 왔습니다. 그는 불교의 경전과 계율과 여러 논법들을 아주 해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불교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허드렛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간 본질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과의 거리에 따라 이런 말이 많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로써 감사하지 말고 감사 그 자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하다는 말로써 상대방의 감사를 갚지 마십시오. 감사는 감사로 갚도록 하십시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까지 스스로 떨쳐버리게 합니다. 차라리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 감사한 채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자신과 상대방을 적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거치애로 하는 감사, 그것은 곧 감사한 마음의 계산을 끝내겠다는 얌체와도 같습니다. 해에는 그런 허드렛 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의 지식으로 쌓아놓은 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깊은 못에 달 그림자를 마음대로 건지라. 법사는 두터운 그림자의 세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의 세계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호수에 달 그림자가 떠 있으면 허공으로 눈을 돌려 달을 보아야 하는데 그는 호수에 비친 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의 변화에 많은 정열을 쏟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에는 날카롭게 꼬집어 말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답을 구할 것까지 없다. 네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너의 아르마리, 상, 그것을 건져라. 그것을 빼버려라. 네가 나에게 무엇을 묻는다면, 그리고 내가 대답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답이 아니다. 또 하나의 달 그림자이다. 건져라. 묻지 말고 너 스스로 마음대로 건져라. 그리하면 바로 네가 곧 답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장 넘어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세상에 불화를 주러 왔느니라. 여러분은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망발을 하셨나? 그럴 리가 없겠지.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장 넘기지 않아서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 집안이 바로 내 원수니라.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불화케 하려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느니라. 여러분은 흠칫 놀랍니다. 아니, 이게 웬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그냥 넘겨버리자고. 여러분의 애차, 가족에 대한 애차, 재물에 대한 애차,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관념 속에 가두는 감옥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중도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바로 당신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칼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애고, 당신의 관념, 당신의 애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오라고. 불화를 지나고 칼을 지나면 그곳이 바로 평화입니다. 칼로 끊고 불로 태워서 당신의 카오스를 묵묵히 지나가면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법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당황한 가운데 그가 물어보려 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맑은 못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랴? 맑은 못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 신의 그림자 놀이 속에 있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이다.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것. 바로 그대의 얼굴. 그것을 관찰하여 보는 것. 그럼으로써 거울이란 단지 거울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법사가 다시 묻기를, 스님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십니까? 이 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정답을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사라는 친구는 자신을 제도할 생각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케헤는 심히 답답하였으나 여전히 본질의 측면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한 일이 없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때 그들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소련에서는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에서 땅을 파는 일이라고 합니다. 추운 그곳에서 언 땅을 파 내려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파야 한 길을 다 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땅 파는 일을 마치면 자기가 파놓았던 곳을 다시 전처럼 묻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일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일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어떤 종류의 의미라도 끌어들여서 의미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에는 반드시 인의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의미 부여와 의지 작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돌을 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자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 무위의 도라고 했습니다. 함이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케헤는 설법을 했어도 한 바가 없습니다. 설법한 자취가 없습니다. 그는 불꽃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꽃은 그 흐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를 완전하게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법으로도 사람들을 제도한 일이 없다. 즉 내가 곧 법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것이 곧 설법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법사는 화가 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란 모두 이 모양이라니까. 법사는 사물을 대할 때 이해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논리를 기본으로 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법사는 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달은 동그랗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열을 올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달은 동그랗습니다. 내가 추석날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달이 떠올랐습니다. 쟁반처럼 동그래야 할 달이 유감스럽게도 손톱을 깎아 놓은 것 같은 반쪽 난 반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고집하지 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를 주장하지 마라. 믿고 있는 자기의 세계를 먼저 잘라버려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믿었던 내 마음이 도끼로 하여금 발등 찍히게 하였다. 자신이 붙여놓은 의미, 그것은 곧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으로서 세상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진실하다. 다만 그대만이 가짜이다. 그대가 붙여놓은 의미의 세계만이 허상임을 알아야 한다. 케해가 법사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는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을 제도하는가? 법사가 대답했다. 금강바냐바라밀경으로 강의를 합니다. 케해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래, 몇 번이나 강의했는가? 20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어딘가 문답의 불균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입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평면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케해가 물었습니다. 그 경은 누가 말한 것인가? 금강 바라밀경을 누가 말한 것인가 묻다니 선사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단 말인가? 법사는 조롱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케해는 해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대여, 웃기지 마라. 그게 어디 부처님이 말한 것이냐? 네가 아는 너의 지식을 말한 것이지. 그것은 네가 말한 너의 이야기일 뿐이다. 만일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부처를 비방한 것이요. 부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고 이 경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이는 경을 비방한 것이다. 대덕은 즉시 말해보라. 깨달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로서 말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상태입니다. 거울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림이 아닙니다. 거울은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울은 다만 비출 뿐입니다. 거울이 어떤 그림으로 거울임을 보여주겠습니까? 거울은 다만 거울인데 열애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었다. 다만 인간들에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했던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이다. 그 영상을 부처라고 하겠는가? 부처는 거울 그 자체인데 어찌 그 거울에 비친 영상을 부처라 하겠는가? 영상을 보고 영상을 흉내내었다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앵무새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금강경을 강의했는가? 그 금강경은 누구의 금강경인가? 말해보라. 그것은 그대의 금강경이다. 너는 석가가 이야기해 놓은 금강경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이지. 너 또한 강의한 적도 없다. 그것은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너는 아직 가르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 다시 해가 말했다. 경에 말하기를 만일 색으로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할 뿐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였으니 대덕은 말해보라. 어느 것이 열애인가? 법사가 드디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가 여태까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미혹해 있었습니다. 케해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그대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찌 미혹을 말할 수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